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그 어떤 존재나 힘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다수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는 백성은 혈통이나 그 사람의 선이나 악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예를 들면서 하나는 육이 되고 하나는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믿음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은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한 말씀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 끝에 믿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박해한 것 같이의 헬라어 에디오케는 박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오코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란 지금까지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고 능동태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해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박해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육체적인 박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고통스러운 박해를 당했다면 오늘날에는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식의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권세, 명예와 지위, 쾌락 등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현대판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육체적 고통이라는 방법의 박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작전을 변경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들은 장차 함께 유업을 이을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에서를 유기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의 행위와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목적에 따라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에서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야곱은 결코 선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행위와 업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약속의 씨로 선택되어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불의는 헬라어로 아디키아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모든 주권이 창조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을 향하여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음받은 토기가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 당시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누구도 항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구원의 은총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신이 운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춤추며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는 본문에서 유기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경을 의인화시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앞에 들어와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본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인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을 못살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원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그들 원수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자, 즉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그 판단은 언제나 참되시며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완악하게 하셨다의 헬라어 스크루레루레이는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도록 결정하셨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의 죄악과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한 스스로 더 큰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며 또한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도 아니하셨으며 또한 고의적으로 그의 죄악을 조성하지도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더 큰 죄와 완악함을 만들어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